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비록 어린이 주일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국 교회의 대부분 교회들은 보통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6월 둘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이 어린이 주일을 6월 둘째 주일로 지켜오다가 1956년부터는 5월 어린이날 때문에 어린이 주일을 5월 달로 옮겼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이 어린이 주일은 1856년 미국의 유니버설리스트 제일교회에 심호하시는 레오날드 목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레오날드 목사는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시키고 어른들에게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새기기 위해서 처음으로 어린이 주일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 1868년에는 미국의 감리교단이 어린이 주일을 전체적으로 지키기로 결의를 했고 1883년에는 미국의 대부분의 교단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도 어린이 주일을 평상시와는 조금 다르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린이 예배를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교사들이 사회를 보고 대표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인도를 했지만 어린이 주일만큼은 사회나 대표 기도, 헌금 기도, 광고 이 모든 것들을 어린이들이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단지 목사가 설교만 할 뿐이지 모든 순서를 어린이가 다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또 드립니다. 우리처럼 평상시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간중간에 변화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대를 어린이 찬양대로 세웁니다. 그리고 특송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이나 시낭송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쉽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를 줌을 통하여 그리고 어린이 예배를 통하여 그동안 잊고 있었던 교회의 사명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비록 철이 없고 대화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린아이도 한 인격체입니다. 저도 그렇고 어린아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어린아이들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을 평소에는 기억하지 못하다가 적어도 이날만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교육하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자 이런 다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언약 자손에 대한 감사는 처음에는 불이듯 일어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런 언약의 자손에 대한 감사와 사명감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친구들이 유리창을 깨거나 차를 끌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화를 내죠. 어린아이들이 막 때를 쓰면 귀찮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어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린아이에 대한 열정을 그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선배인 우리, 믿음의 스승인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게끔 조금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 선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서두에는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명제가 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든 실수를 하든 연약한 마음 때문에 고통을 받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선함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는 우리의 형편을 초월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냥 관념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이 과연 무엇인지, 선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적어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선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선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그 시기가 다르고 믿게 되는 그 동기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정말 철부지 않습니다. 신앙의 신자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별난 친구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배 중간에 싸우고 코피나고 그리고 고함치고 예배를 엄청나게 방해를 많이 합니다. 정말 이런 아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들마저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이들마저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 양육해야 됩니다. 교회, 주일학교, 교사만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위원회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빈곤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모두가 지원해야 되고 모두가 자녀처럼 대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영적인 스승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러한 모습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선생님의 말씀, 그 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배웁니다.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지는 우리의 모습도 그려보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선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형통한 삶을 의미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놀라운 선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다른 이웃들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성도들의 입술과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우리 역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괜히 오해가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주거나 고통을 받을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선함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교회를 탓하고 이웃을 탓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이 성경처럼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품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마저 손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손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사건, 성경에 어떻게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질 수 있을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사랑을 나누고 잔전을 놓게 됩니다. 완전히 이거는 불륜 중에 불륜처럼 보입니다. 거룩한 성경에 어떻게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올려놓으십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거룩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족보에 너무 수치스러운 사건의 그 당사자들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마저 손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다윗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이 사건마저도 하나님은 선함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연약함마저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에 다윗이 산책을 하다가 모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음란해지고 그 여인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은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가 책망하고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했을 때 다윗은 비로소 회개기도 합니다. 그 회개 기도를 한 이후 첫째 아들, 그 잉태된 아들이 죽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다시 동침을 하게 되고 그에게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아예 처음부터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죄값을 치르게 하신 이후에 이들의 관계를 지속하게 하시고 이들이 낳은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후계자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수치고 죄악이고 정말 부끄러운 행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수치마저도 선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반대로 고통받는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가 있었고 미움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팔려가고 팔려간 장소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 맺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생을 들어 한 가문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한 획을 긋게 합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거는 인간의 고백으로 하기 힘든 고백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삶, 억울한 삶,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선함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는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 악을 선으로 바꾸셨고 우리의 고난을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거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젖 눈물과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함을 위해서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이상을 준비하셨습니다. 2000년 이상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끝내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이 예수님은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눈을 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보고 계셨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는 핍박받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세상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외적인 고통과 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는 외적으로 고통받고 핍박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싸웁니다. 우리의 정욕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 이 모든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그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고통입니다. 미워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적이 있습니다. 때려주고 싶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학생이었지만 신학을 했습니다. 제가 실수하는 것마다 담임 목사님에게 고자질합니다. 매주 잔소리 듣고 혼납니다.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사이가 좋지 않았는지 그 친구가 찬양 인도하는 날은 제가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일부러 그러는지 몰라도 혹 저만 보이기만 하면 앞에 나와서 찬양과 율동을 시킵니다. 혼자. 못하는 걸 알면서 일부러 시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교회를 나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 사랑하려고 하니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괴로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친구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품은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품게 해주셨습니다.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이 없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선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명예와 힘과 권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이러한 고난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로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이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러한 고난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의 평강을 위해, 오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멸관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때리고 박해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점 확대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러한 사람은 뭐라 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들을 짓누르고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더욱더 확장해 갔습니다.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을 당했습니다. 피를 흘리게 했던 이 로마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국교로 삼게 만들으셨습니다. 핍박했던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핍박했던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강하다는 이유로 힘없는 이스라엘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로마,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이 로마를 예수님 믿게 했고 그 힘과 권력을 힘입어 온 천하의 복음이 확장되게 만드셨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희생했고 기꺼이 목숨 바쳤던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함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쉬운 성경 버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은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번역한 성경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들께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떠한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들과 함께 합니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끊으려고 하나님과 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손으로 바꾸시면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섬길 때 한 번씩 가슴이 저밀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더욱더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지금도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 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강팍하고 너무너무 음란한데 이 친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의 증인으로 설 수 있을까?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품고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 양육할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힘과 권력, 유명한 사람을 배출하는 교회, 좋은 직업을 가진 청년들이 많은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보다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과 타협하고 예배와 타협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아니라 좀 더 손해보더라도 좀 더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사무엘처럼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는 수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름도 빛도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은 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비록 세상적으로 이름도 명예도 알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충성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부산북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하고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가 어린이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사탕? 장난감? 상품권?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간에 만족을 줄 뿐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적으로 빈곤하지 않도록, 궁핍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오랫동안 섬겨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제가 중고등부를 계속 섬겨왔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과 10년 이상을 함께 생활했습니다. 10년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음식도 제 맞는 식성도 바뀌게 되고 체형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살이 찌게 되고 매운 것도 못 먹게 되고 김치를 싫어하게 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냥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사역이 이상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김치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아이들과 뒹굴고 울고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친구들 가운데에 죽고 싶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죽고 싶은 환경이 아닌데 죽고 싶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데 공부 못한다고 죽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중에, 여러분의 손자 중에 전교 1등을 합니다. 전 과목에 3문제를 틀렸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네 잔치를 하겠죠.
전교 1등이고 전과목 3과목을 틀렸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의 엄마는 왜 3문제를 틀렸냐고 야단칩니다. 너 언니는 만점을 받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3문제를 틀렸냐는 겁니다. 매달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교 1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3문제를 틀려본 적도 없습니다. 한 과목에 10문제 이상을 틀렸던 저에게 이 친구를 위로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해가지고 대학을 못 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국가 장학금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데 너에게 생활비를 지원할 수 없다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부모의 반대로 대학을 못 갔습니다. 너는 딸이기 때문에 동생을 위해서 취업을 해라. 그리고 너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동생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10년 전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기도할 때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한 맺힌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면 모든 사람이 들릴 정도로 심지어 고함을 칩니다. 제가 그 친구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기도 다 끝나면 기도한다고 수고했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그 고민을 들어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고민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이 고민을 들어줄 수도 없었고 이 세상이 그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고통, 공부하고 싶던 그런 간절함을 이 세상은 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져주십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는데 이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공부 못하게 했던, 취업하게 했던 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는 그 친구의 삶을 통하여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친구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로 바꿔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겪을 수 있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 순간적으로 우리가 들어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물건을 구입해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하나님만이 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음을 통하여 저들이 어떠한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공군 전투기 한 명을 양육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어갑니다. KF-16, KF-15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한 사람의 전투기 조종사를 양육한답니다. 여러분, 의사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판사 한 명이 나오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전문가 한 사람이 생깁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이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땀과 열정으로 모두가 합심하여 양육하지 않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양육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양육되어지고 이들이 5대양 6대주를 활보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날을 기리고 그 날을 기대하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